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똑바로 성경 공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이제 비가 오는데, 날씨가 제법 춥네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하조대라고 아세요? 하조대? 제가 지금 여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조대라고 해서 하조대. 옛날에 그 뭐 하륜, 태종 이박원을 이제 옹립하려고 했던 뭐 하륜과 이제 뭐 하여튼 그 사람하고 연관된 이 지역인데, 생각보다 되게 좀 시골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 근처에 이제 그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가서 뭐 계란말이 좀 먹으러 갔다 왔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을 좀 만났어요. 뭐 이렇게 언어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영어도 아니고 제가 독일어 조금 했는데 독일어도 아니고 아주 조금 했다 이거죠,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말 걸기 시작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한 새벽 1시 반까지인가 서로 막 얘기하고 재밌게 하다 왔어요. 자, 느낌이 아주 굉장히 좋으네요, 이게. 하조대. 다음에도 뭐 기회 있으면 또 올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행 중이라 이게 과연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찍어야겠다. 찍어야겠다. 그럼 뭘 찍을까 이렇게 아침에 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또 다른 주제를 들고 나오면은 이제 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연계성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왕 자꾸 고가 마국의 전쟁 얘기를 제가 많이 꺼냈는데 뭐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고가 마고의 전쟁 편부터 하자. 왜냐면 이거 제가 또 책을 쓴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고가 마국의 전쟁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또 대장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에스겔 38장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37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엘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본토로. 본토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자, 이게 자꾸 진짜 그럴까?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이 영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와서 정말 이 에스겔 37장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본토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내용인지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라고. 누가 이런 얘기했다, 누가 저런 얘기했다 이렇게 자꾸 파도에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절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더니 맞더라. 저는 늘 뭘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잖아, 확인. 확인하자고요. 확인해서 정말 이게 맞는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 항상.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자, 어쨌든 간에, 자, 확인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제가 이제 이 구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망했죠. 그리고 끌려갔다고 그랬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랬다고, 디아스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유리했다 그랬잖아요. 흩어졌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의 역사는 또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우리가 아는 교회 시대로 흘러갔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고 이제 뭐랄까요? 이제 분산되고 이러지만은 교회는 점점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서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다. 교회 시대는 대략 얼마나 가고 있느냐? 지금까지도 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약 2000년을 가고 있죠. 2000년. 약 2000년을. 자, 엄청난 시간이죠. 2000년이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죠. 제가 이제 성경의 연대기를 얘기할 때 제가 아담의 연대기가 BC 4004년경 약 400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좀 어리둥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니,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배우고 인류의 어떤 뭐 역사를 이제 얘기를 들을 때는 보통 이제 뭐 몇억 년, 몇억만 년 전 막 이렇게 막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개념 없는 이런 숫자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백악기, 뭐 주라기, 뭐 캄브리아, 선캄브리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말이 맞을지 성경이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성경은 족보를 써놨다고 족보를 정확한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그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왔는지 제가 이번 어저께도 쓰는 영상에서 노아의 후손이 어떻게 또 내려왔는지 민족이 흩어졌는지가 자세하게 써 있다 이거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이거는 성경을 믿을 건지 성경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증명하고 있잖아요 증명 그리고 세상의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세대에 추측하는 거잖아요.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대기를 늘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37장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8장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드디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써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진짜. 에스겔 38장.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과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람의 아들아 우리 뭐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에게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대언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걸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얼굴을 곡과 마곡단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찰을 향해 고정해라. 그를 대적해서 예언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곡이라는 거는 이게 통치자의 어떤 일반 명사다. 그러니까 뭐 킹이나 칸이나 이런 뜻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마곡 마곡당. 제가 말씀드렸죠. 마곡 땅이다. 그러니까 마곡 땅에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한 곡이 있는데 근데 그 마곡 땅이 어디냐? 여기 나오는 거죠.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매색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색은 자,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매색은 나중에 히브리어에 모스헤우라고 그랬죠. 모스헤우. 모스헤우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에는 모스헤우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매색을 모스헤우라고 불렀다 이거죠. 모스헤우라고. 그리고 매색. 그래서 이거를 역사학자들이 이제 찾아보면은 이게 어디 지명이냐면은 지금의 모스크바다. 모스크바다. 자, 이런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찾아보세요. 모스크바다. 매색이다, 매색. 매색. 여러분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모스크바, 매색. 이게 과거의 지명이죠, 과거. 과거의 그 땅의 지명, 매색. 자, 그 다음에 두발이라 그래, 두발. 두발. 자, 이게 다 어디라고요? 마곡 땅이다, 마곡 땅. 마곡 땅. 자, 두발. 두발은 제가 설명 앞에서 했잖아요. 자, 이게 토볼스크다, 토볼스크. 토볼스크. 토볼스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러시아의
도시다. 러시아의 도시다. 토벌스크.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어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퍼져 왔는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야벳 자손이다. 야벳. 음? 야벳 자손이다.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셈보다는 야벳이 형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로. 야벳이 형이니까 이 사람들이 퍼져갔던 지역이 어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 네, 유럽.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위치한 게 맞는 거고 이 사람들의 지명이 나오잖아요. 메색, 두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지역이 마곡 땅, 그 다음에 이 마곡 땅이 지금의 러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를 대적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지금. 자, 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겠죠. 에스겔에게 이제 그를 대적하여 대언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여요? 자,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노라. 보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또 나오죠, 여기. 그죠?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잖아요. 곡. 그래서 혹자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곡이 영어로 이제 곡 이렇게 GOG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 보세요 곡이라고 돼 있을 때 GOG 그죠? 예, 여기 뭐 대명사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고유명사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고유명사다. 진짜 곡이라는 사람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명사로 왕을 어떤 통치자를 지칭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뭐랄까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피해를 주는 이런 역할을 할 사람. 마치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이죠. 예. 약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먼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자, 지금 몇 차 고가 마고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자, 1차라고 그랬어요. 1차.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왜 1차냐? 자, 보세요. 자, 에스겔 39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너는 곡을 대적하여 대언하기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도 위로 데려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39장 2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앞선 내용하고 이 39장의 내용이 정말 다르냐? 그거는 제가 이따 설명하면서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이제 찾아가 볼 겁니다. 달라요, 결론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39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북쪽 지역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 개념에는 이제 더 북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중심은 어디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게 스가랴 14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스가랴 14장에.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된다.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이제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도 어디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나사렛 사셨잖아요. 먼저 나사렛. 나중에 뭐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이것조차도 다 예언이 돼 있다. 성경에. 나사렛이 여러분 예루살렘보다 한참 북쪽이에요. 북쪽. 갈릴리는 더 북쪽이고 북쪽이 거의 최고봉이 이제 헬몬산이죠. 헬몬산. 자, 어쨌든 이 북쪽에서 올라간다라고 개념을 쓰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턱 나사렛으로 위쪽이라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 되고 갈릴리에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더 위로 가면은 이제 뭐
두로와 시돈 지역도 될 수가 있는데 더 가면 이제 헬몬산 쪽이겠죠. 자,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거죠. 어디가 제일 어? 높은 산, 높은 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높은 지명으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고 표현이 쓰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북쪽 지역이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모스크바, 러시아 지역이다. 그 북쪽 지역에서 올라온다. 어디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이거죠. 자, 이게 39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39장과 38장의 전쟁은 똑같이 뭐라고 돼 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통치자 곡을 대적하는 마곡 땅의 통치자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8장 다시 돌아와 보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떤 특징 있는 전쟁이냐. 자,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제 1차를 보고 있죠. 1차. 2차가 39장의 전쟁이다. 제가 이제 앞서 언급을 했으니까 미리 스포일을 하면은 스포일도 아니죠. 뭐 미리 얘기 다 한 거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은 언제다? 예수님 재림 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제가 장구하게 또 설명한 거 있잖아요.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이잖아요. 20장. 20장의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전쟁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오죠. 또 나와. 곡과 마곡.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다. 적어 놓으셨다.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거 왜 중요하냐? 자, 그게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인데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쭉 내려가서 16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오리니. 자, 올라온다 그랬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자, 근데 그 일이 언제 있을 거다. 여기 나오죠.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나오죠. 언제 있다고 여러분?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들. 자,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시간상.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한 그 문구가 있어, 문구가. 그게 뭐냐? 그게 마지막 날들이 마지막 날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마지막 날들. 검색해 보시면은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야. 다 이 세상 끝. 아시겠죠?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마지막 날들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으로. 유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나귀를 매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미리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실은 그 창세기 49장에서도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메시아가. 메시아가 먼저 초림하신다. 이 땅에 오신다. 근데 그 백성이 받아들였으면 물론 여러분 성경은 미리 보고 있었죠. 어디서 봤습니까? 다니엘 9장 25절 이하에서 미리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죽을 거다. 죽일 거다. 이사야 53장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를 죽일 거다.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될 거다.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언이. 그러니까 사실은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 공생애를 33년을 하셨죠. 그때에 결국에는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그걸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패배한 게 아니라 희생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 그 역사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회 시대가 2000년을 가고 있는 거죠.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이냐. 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이냐가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가 이제 끝나면 요한계시록 3장까지가 이제 교회니까 에클레시아가 그 중간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2장에부터 이제 에클레시아가 다시 나오는 거죠. 왜?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3장 이후부터 4장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해가 되신 거죠? 이해가 되셨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날들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1차 고가 마국의 전쟁, 2차 아마겟돈 전쟁, 3차 천년왕국 끝날 때 일어나는 전쟁. 그쵸? 이게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한테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들이 시작된다. 자, 이게 전부 다 누구에게 예언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자, 구약에 이제 이 선지자들, 대언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교회를 못 봤죠. 숨겨진 거죠. 숨겨진 거. 숨겨진 보물이에요. 보물.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를 마치 감춰 놓으신 거죠. 그러나 곳곳에 약간 그 실루엣이 드러나잖아요. 실루엣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리고 들어갔을 때도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모압 여인, 룻. 그죠? 다 이게 예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방 교회가 돌아올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거를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감춰졌다. 그들이 대언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다 알고 한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가 된 거니까. 자, 유대인들로 시작해서 유대인들로 끝난다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거가 그 시간적 개념이 어디 나왔다? 다니엘 후장에 나왔다. 9장에. 뭐예요? 70일에다 이게다. 누구에게 얘기했다?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다. 아시겠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역사가 다 지나왔으니까 이제. 2000년의 역사가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있죠. 아직도 지나가고 있죠. 근데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성경에 다 시간표로 예언이 돼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간표로 예언이 돼 있다. 그래서 진짜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이 결론은 마지막 날들의 시간표다. 자, 보세요. 이게 여기도 나옵니다. 자, 요건 제가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자, 보시면은 38장 8절 보세요. 8절. 자, 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많은 날 뒤에 자, 이 전쟁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일어나는 전쟁인가?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절대로 오차 없이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셨다. 분명히 얘기했죠. 자, 보세요. 에스겔 38장 8절입니다. 많은 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그렇죠. 곧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응? 많은 백성, 즉 많은 백성에게서 거두어진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피하던 이스라엘 산들을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많은 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칼에서 벗어나서 되돌아온 땅. 자, 분명히 뭐예요? 그 피폐하던 이스라엘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유리하는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히틀러한테도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이런 고초를 겪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그대로 에스겔 38장 내가 이스라엘 본토로 너희들을 돌려 놓을 것이다. 그리고 한 막대기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스토리를 이제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들어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그 전쟁은 누구냐? 전쟁의 주동자가 누구냐? 러시아 지역의 통치자다 이거예요. 자, 그게 그러면 누굽니까? 푸틴입니까? 저는 몰라요. 푸틴일지 아니면은 그 푸틴의 후계자일지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것까지 여러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침묵하니까. 근데 아무튼 러시아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정확해요. 그거는 지명이 다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본토에서 이제 저 유리하는 생활 하다가 디아스포라 된 상태에서 돌아오다가 그걸 알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알리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알리아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정확히 맞아요. 에스겔 38장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면 언제예요? 1948년 5월 14일 건설하면 그 다음에 어떤 러시아가 일으키는 전쟁이 드디어 서막을 일으킬 것이다. 이 전쟁이 드디어 발발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자,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고 있다. 근데 이 예언이 그냥 막연한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엄청나게 구체적이에요. 자, 분명히 돌아온 땅이라고 돼 있잖아요. 되돌아온 땅. 그죠? 그러니까 38장하고 연계가 돼야 한대요. 정확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마지막 날들에 있을 거다. 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땅에 돌아오고 러시아가 러시아를 위시해 가지고 이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런 실루엣들이 보여진다면 드디어 이 때는 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 날들이다라고 알 수 있다. 여러분 해석에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에 오차가 없어요. 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 안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을 상징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오직 뭘로 봐요? 상징으로. 영적 해석으로. 보는 분들만 이런 거를 보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자, 이것도 저희 진영에서는 우리 합동 측, 우리 장로교 총신대 쪽에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대체 신학.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때 AD 70년 이후에 이제 디아스포라가 내가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스토리는 이제 끝났다. 이거 이스라엘 스토리가 끝났다.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끝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누가 대체했다? 교회가 대체했다. 교회 시대가 결국은 이스라엘 대체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다. 구약 율법 시대까지만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신약의 이야기들은 다 뭐야? 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다 이거 교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전체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사실은. 다 주류라고 여러분. 왜냐면은 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건국될 때까지 역사상 누구도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는 본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건국할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역사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거의 예측을 못했다. 이거 예측을 못했다. 분명히 이런 예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살았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이 이후 세대고 과거에 살았으니까 이걸 보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사건을 본 세대고 그 이후 세대고 그렇죠? 음. 그분들은 그 전 세대니까 당연히 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루터나 마틴 루터나 칼빈조차도 결국에는 대체 신학이었다. 대체 신학.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안 했다. 자, 이 관점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주류의 관점이에요. 주류의 관점. 제가 설명하는 거는 지금 비주류예요. 비주류. 비주류. 비주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안 맞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게 성경적이다 이거. 지금 비주류가 성경적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다수가 따라가는 거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공식이죠. 어? 다수가 따라가는 거에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는 어디 있다? 좁은 길에 있다, 좁은 길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 안 찾는다. 찾지를 않는다. 제가 늘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중요하냐, 또 이런 분들이 있어. 참 이게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정확하게 보지 못한 지금 뭘 보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시대를 보지 못하잖아, 시대를. 시대를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인생만 보고 자기 삶이 쳇바퀴 돌듯이 가는 거, 요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교회를 다녀도 지금 성경의 시간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표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뭐만 봐? 자기만 보는 거야, 자기만. 자기 신앙, 자기 삶, 자기 중심적인 것. 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죠.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다 할애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적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왜 적어 놓으셨겠냐고, 여러분. 어?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서 자,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온다.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올 것이다. 누가? 마곡 땅에 있는 곡을 위시한 이 군대들이 올라올 것이다. 그 전쟁이 언제 있다? 마지막 날들에 있다. 자, 분명히 나오죠. 자, 이게 오늘 1편에 이제 요 어그로고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전쟁이 진행이 될 것이냐. 그거는 제가 또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은 과연 어떤 양상으로 갈 것이냐. 분명한 거 하나는 이 전쟁은 결국에는 마지막 날들에 있을 전쟁이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에스겔 38장 8절에 의거해서 되돌아온 땅에 드디어 일어날 전쟁이다. 아시겠죠?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